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로 29절인데요.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9절을 한번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하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가지 좀 공지를 드립니다. 다음 매달 첫 주는 코로나 이후에 잠깐 멈췄던 성찬식을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10월 달의 첫 주라기보다는 풀 위켄드에서 10월 8일 날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열왕기상 10장 21절로 29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히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가슴속에 새겨지는 복된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까지 불교 집안에서 성장하여서 심지어는 스님이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절과 그리고 스님의 모습은 저에게 늘 익숙한 모습으로 성장을 했었죠. 그러던 제가 성년이 되어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어서 미국에 오게 되었죠. 미국에 첫 왔을 때 공항에서 저를 반기던 얼굴은 교회의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얼굴은 영원히 잊혀지질 않습니다. 햇님과 같이 참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처럼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반가운 환영과 기쁨의 얼굴로 저를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첫 기대하지 않았던 그분을 따라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했죠. 유학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정착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은 저에게 혹이나 저에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다가가면 제가 어색함을 느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제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마치 가까이 가면 멀어질세라, 또 멀어지면 떠날세라. 저의 눈치를 늘 보시면서 저에게 지혜롭게 접근하셨던 그 집사님은 제가 이 자리에 서는데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W대에 그 당시에 박사학위 마지막 시간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유학생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가정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한국의 D대학이라는 곳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37년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저의 삶은 교회라는 곳에 자연스럽게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친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살갑게, 그리고 마치 정말 이러한 천사가 없다 할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담은 되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잘해주시는 뒤에는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보다도 이분이 저에게 해주신 것은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제가 과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제가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할 때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저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는데 이분이 저에게 교회를 같이 가고 싶어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교회를 가자고 하면 제가 혹시나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참 지혜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일날 갔다 오면서 혹시 장 볼 이유가 없냐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장을 보려면 조금 라이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라이드를 내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교회로 초청을 했었죠. 뭐 그거야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잘해 주시는데 교회에 가는 것이야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한국에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교회의 모습은 저에게 상을 찌푸리게 한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학 와서 특수한 상황 속에 아주 천사와 같은 그 유학생 말년에, 박사학위 말년에 있던 그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로 교회의 첫 발을 디디게 했던 거죠. 교회를 들어가는데 아마 지금의 그 플랭클린, 사우스필드의 플랭클린인데 들어가는데 모든 분들이 저에게 벌떼처럼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환영이에요. 그런데 저는 숨이 칵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왜? 너무 반갑게. 여러분, 관계가 없는데 너무 반갑게 하시는 것도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어색함을 이기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나가는데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저한테 그렇게 그런 시간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면서 저는 교회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제 몇 개월 지나고 알게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은 있었지만 그 자체가 제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야 하는 그 정당성을 제공하기에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어느덧 안정이 찾아오고 공부가 프레셔가 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보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에 제 마음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이제 바로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속히 말하면 흔히 말하면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실체를 제가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저와 같았죠. 바로 밑에서 자기가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이제 바로 밑에서 그냥 온갖 매일매일 증가하는 그 벽돌을 쌓는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당을 점점 올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이 벽돌을 만드는데 이 집이 필요한데 집을 제공해 줬는데 이제는 집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아서 집도 가지고 벽돌 양을 늘리라고 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이 바로 시스템 안에서, 이 세상 시스템, 내가 스펙을 쌓아야만 이길 수 있고 내가 똑똑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원망과 불평도 없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삶이 지쳐서 힘들었던 거예요. 고역이 힘들었지 원망과 불평할 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1년, 2년, 3년, 4년, 무수한 세월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모세를 선지자를 세웠던 것이죠. 모세를 불러서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그 일만 알고 그냥 스테이크와 신선한 야채는 먹어서 좋은데 이거 먹어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계속 그것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기서 부르셨던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6월절 마지막 재앙을, 마지막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을 때 빨리 바로의 시스템에서 나와라. 그 세상에서, 그 사고방식에서, 그 세계관에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세계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세계관으로 나와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따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가 좋소하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그 재앙으로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했죠.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유학 온 것은, 내가 여기서 이거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출세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잘해서, 내가 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아, listen. 주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이 먼저인 분, 이거 아니면 안 돼, 마치 이런 분들 있죠. 이거 한번 흔들어 보잖아요. 경기 일으켜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에게 비즈니스에 만약에 조금만 이상이 있잖아요. 막 경기 일으켜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시작하는 것, 이걸 변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This is the beginning of a new life. 여러분, 이거 just nothing but the beginning.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마치 변화된 삶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스테이터스가 변화되었지만 아직 삶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변화된 삶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걸 변화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 내가 이걸 몰랐다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교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인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2개월이 걸려요. 라암셋을 통과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 이걸 갖다가 변화된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테이터스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다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거룩하다라고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였죠.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면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했기 때문에 in Jesus Christ.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홍해를 건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거기서 약 11개월을 있으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제 저것은 거룩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거듭남에 있는 것은 사실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서신서가 전부 다 거룩한 삶입니다. 모든 성경의 대부분이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을 쓰는, 어떻게 보면 이 변화의 삶이 요한복음이죠. 그러나 요한 1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은 내가 요한 1서를 쓴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삶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 1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 여러분, 죄 없다 한 거 범죄하지 않았다는 걸 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범죄는 여러분 따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는 같은 맥락이지만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이 거룩한 삶은 예배 삶이라고 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 주일 성수가 예배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만 주일 예배 드리고 나 거룩한 예배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틀렸어요.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 삶의 결론이요, 또 예배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주일 예배가 예배 삶이 아닙니다. 예배 삶은 내가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죠. 주일 예배만 드리면 거룩한 삶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38년을 보냅니다. 훈련을 받는 거죠.
이 가나안에 가는 저 길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어디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변화된 삶을 시작을 했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모든 민족들을 위해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죠. 근데 왜 솔로몬은 왜 저렇게 마지막이 오늘 본문처럼 왜 솔로몬은 저렇게 마치 처음에 변화된 삶이 아닌 것처럼 왜 거룩한 삶을 놓쳐버리고 맙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세대는 다 죽고 맙니다. 왜? 거룩한 삶을 몰랐습니다. 거룩한 삶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걷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변화된 믿음은 받는 믿음이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르러야 하는 믿음이에요. 내 순종과 나의 그게 없으면, 거룩한 삶이 없으면 건널 수 없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이 왜 죽습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헌신과 이것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홀리니스라는 것은 이 솔로몬이 다윗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 홀리니스 부분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바로 시스템, 이 에나보라든지 여기가 특별히 바로 중에서 바로가 왕 노릇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는요, excellency, intelligence, 그 다음에 뭐 excellence, 완전히 이걸로만 가는 거예요. There's no God. 그러니까 여기를 다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금방 reprioritized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지 믿습니다. 제가 36년을 살아봤잖아요. 하나님 말씀 정확해요. 근데 이 홀리니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홀리니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와서 이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온 것처럼 여기 왔어. 똑같이 바로 밑에 있을 때랑 너 모습 거울을 한번 쳐다봐. 똑같이. 근데 달라. 왜 달라? 너희가 내 말과 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거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왜냐면 내가 세상과 다른 것 같이 너희가 다른 거야. 너희가 거룩한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유월절을 통과해서 성령의 확신으로 홍해를 걷는 자들, 거듭난 자들, 이런 자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행위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삶을 살아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삶을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과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목사님, 나 하나님 계신 거 나 알아요.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 믿으세요? 난 상 필요 없어, 이런 분. 그건 상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늘나라까지 가서 상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이 세상에서도 상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상은 무슨 상이냐면 Whatever promised by God, it shall be done.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수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I'm your God, you're my child.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as promised
약속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 또 다른 세계에 여러분들의 이미 노출된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거룩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거룩의 능력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아니고 어떤 퍼포먼스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 무슨 일을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는 분한테 이런 말씀이 제일 신나죠. 이게 뭐야? 저는 그래요.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라. 교회 일도요, 부르심이에요. 책임과 헌신이고, 그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멘?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면 망쳐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갖고 그냥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예를 들면 부르심이 역시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여러분 꼭 세인트, 이미 벌써 성도님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세인트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거룩하게 성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여러분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바로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지 마라. 지금 여기 여러분 월요일부터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 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그런 커뮤니티 가보면 벌써 그들이 하는 시스템이 다 달라요. 전부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Totally different worldview.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딜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돼? 여기서는 나는 크리스천이거든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여기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난 여기를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장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내가 다 놓치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대로 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 듣기 딱 좋아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그것을 본받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따라가요? 난 손해보는데. 따라가지 마. 아니 어떻게 안 따라가요? 나 손해보는데. 당장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할 시간에 뭐 했어 그럼? 왜 4시간을 쓰여서 그거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서 예배 못 드려? 그런 말 어디서 해? 주님은 그런 말 안 통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영어로 보면은 H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 perfect이라는 단어와 pleasing이라는 단어와 good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holiness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저거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뜻입니다. 이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막 자기 유익을 하고, 얼마나야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정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대로 따라하면 나는 다 놓치는 것 같아. 그죠? 나는 완전히 이러다가 내가 뒤떨어지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는요 모든 것 다 주님이라고 얼마나 찬양을 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재산도 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거룩함을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한 솔로몬이 지혜도 받고, 그런데 변화된 삶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룩한 삶에는 darkness,
지혜는 받았는데 보세요, 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야. 은혜를 까먹은 거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아예 문외한이야. 보세요. 그리고 왕이 바다에 다시스배를 두어서 아예 대놓고 받았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 받았나? 공자까지. 와, 저렇게 받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느 왕보다 커, 인기도 많고, 또 이 사람 얼굴 보겠다고 온 사람이 또 한두 명이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변하다, 이 자리에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한테 막 이래. 그럼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저 같아도 교만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교회가 학생교회를 시작해갖고 얼마 되지 않아. 한 영혼 그거 막 다 정착하고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한 영혼 해서 잘해서 공부시켜서 보내고 이런 교회인데, 15년 지나서 교회 건물도 이런 거 생기고 사람들도 꽤 많아졌어. 아주 한 영혼을 보는 걸 아주 우습게 봐. 한 영혼을 아주 흔히 보고 사람을 갖다가 헌금으로 다 보는 거지, 헌금. 가지고 딱 오면 한 사람은 누가 왔나 안 왔나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채워졌나 안 채워졌나 보는 거겠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박상춘 목사가 한 영혼을 저렇게 챙기는 목사가 그거 하지 않았다, 타락이에요.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변화된 삶에 그것이 여러분 삶에 없잖아요. 자꾸 저거 흔히 여기고, 예전에 내가 진짜 예전에 있을 때 시작할 때는 뭐 요금한 거 받아도 너무 기뻤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큰 거 받아도 뭐 감사함도 없고. 솔로몬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솔로몬이 심지어는 병과 마병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해요? 금이 많으니까 은은 눈에도 안 들어와. 은은 돌같이 흔하게 됐고. 여러분, 저는 솔로몬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솔로몬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기 원하고, 솔로몬 속에서 제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겨루기 뭔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로몬을 정죄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되팔기도 해. 여러분, 그냥 사는 것만 아니라 이제 잘 만들어갖고 재생산해갖고 또 팔기도 해. 무역을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거기다 놨냐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지 말라고 에덴 동산에서 얘기한 건 이거예요.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16절. 왕이요.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가 이걸 따먹을 때는 너가 이미 벌써 타락이 시작하고 거룩한 삶이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아라. 선악과는 그걸 갖다 놓고 따먹으라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너 안 따먹었잖아. 근데 왜 그걸 갖다 놓고 사람을 속였냐고. 왜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근데 3장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솔로몬처럼 저러니까 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여기다 놓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너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거룩을 따라 해야 된다. 아담아, 네가 이거를 따라 해야 된다. 그런데 3장에 와서 그 여자가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아요. 그 2장 16절 하나도 못 외워? 2장 16절 17절도 못 외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이 말 하나 기억 못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못합니다. 왜? 예배를 상실하는 거예요. 예배를 상실하다 보니까 조금씩 여러분 여기 오늘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것 같이 흔적이 없어요. 아마 저 때도 성전에 가서 예배 형태는 다 갖췄을걸요. 아마 누가 보더라도 크리스찬이라고 했을걸요. 근데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1장에 보시면
그 원주민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너 공부하러 왔어? PhD 공부해서 사업해? 직장 여기 이민생활 하려고 그래? 자녀 교육하려고 그래? Listen to me.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내가 전쟁을 할 건데 너는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알았지?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구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손을 넘겨주신 거 아니에요? 이겼어요. 여기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 여러분 아말렉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하는데 사울이 안 죽이잖아. 좋은 걸 챙겨오잖아. 이게 말에 힘줄을 끊는 거거든. 아까운데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이 세대는 이렇게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타협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요 여호수아는 그거래. 9절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풀로 사. 얼마나 아까웠겠어. 저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이거 있으면 저 말을 하나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저렇게 훈련 잘된 말을 왜 저렇게 바보 말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안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대신에 말을 잡을 것이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전쟁 후에 마병 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 만마를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거 철저하신 분이에요. 하여간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거는 목숨 걸고 안 했어. 왜? 이거 하면 난 죽는다. 솔로몬 짝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에 이 세대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이 거룩을 놓쳤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이거. 근데 다윗이 이걸 했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에 힘줄을 끄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한다 그러면 이걸 치워버리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못해. 이거 하면 되거든. 이거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그 다음날 가면 다 해결돼 있어. 근데 안 하거든. Sustained 그거 뭐 어떻게 저번 여러분 그걸 sustained 가지가 붙어있는 걸 얘기해.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거 안 하는 거야. 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거해서 이거 하면 절대로 그런. 여러분 제가 여기 15년을 있었잖아요. 15년을 여기에 목매단 사람 여러분 제가 한번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그들이 잘해서 잘 되는 줄 아세요? 저거? 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러지. 너 똑똑해서 이러는 게 아니니까 조심해. 내가 그래요. 대놓고 얘기해요. 그럼 오히려 기분 좋아해. 목사님은 원래 이런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바른 말 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인기는 별로 없지. 근데 이 말귀를 알아들은 분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내가 그러지. 요즘 잘 나간다고 조심해. 내가 그러지. 요즘 예배 안 드리지. 너무 잘 나가. 매스컴 잘 탄다고 요즘. 바빠? 유럽 다니고 어디 다니고 바쁘지. 교회 그래서 많이 못 다니지. 조심해. 저는 그냥 닦아놓고 얘기를 해요. 교만 떨지 마. 그럼 목사님 알았습니다. 사실 머리 득득 끌면 사실 예배 안 드린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꽉 막힌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랫동안 꽉 숨을 못 쉬겠어. 이거예요. 답이에요. It's your choice.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해보세요. Test and approve. 해보세요. 하나님을 이런 걸 시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테스트 and approve는 이런 걸 하라고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과연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한번 테스트 앤 프루브. 제가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저는 연태까지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게 이상하게 이유 없이 꽉꽉 묶여. 근데 어떨 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풀려도 해결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수동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동적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일하실 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식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participate in Him, but let Him do good work for you.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the faith.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다윗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40년이 걸릴 수 있고 38년이 걸릴 수 있어요. It took 38 years to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에게 38년이 걸려요. 뭐 때문에? 거룩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거룩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은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안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은 do something that I have to do. 발의 힘줄을 끊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도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크리스천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왜 마지막에 저랬어요?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걸 못 끊은 거예요. 저걸 자꾸 모은 거야. 저거 모으면 되는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그만. 연태까지 여러분 저거 안 했더니 연태까지 잘 풀려왔다고요? 그러세요? 그럼 계속 좀 한번 해보시죠. We'll see.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제 1000마리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오퍼를 받으면 내가 평생 먹고도 살 만큼 오퍼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God, can I take it? That God said, no. What would you do?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으실 용기가 있습니까? 주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의 힘줄을 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찌 믿어져요? 어찌 처녀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겁니까? 어찌 성령으로 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However, because you say so, I will do it.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말의 힘줄을 끊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이 it is the day. 여러분 오늘 그 용기가 있다면
오늘 찬양 가운데 그 결단을 들어보시죠. It's your choice.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38년이 걸려야 합니까? 38년 걸려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다 죽고 말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룩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 여러분들을 오늘도 작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질 것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 핸드오버, 자기 부인하는 그런 능력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말의 힘을 끊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1분간만 시간을 가지십시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적지 않은 감동이 있었다면, 적지 않은 도전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막혀서 도저히 끝이 안 보이는 혹시 그런 거, 여러분 그런 분이 여기 있습니까? 혹시 이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기에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많은 새털과 같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늘 This is the day for you.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조용히 I will do it. 그 기도가 조용히 여러분의 속에서 우러나는 그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삭을 바치러 100세에 난 이삭, 어떻게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바치라고 합니까? Do it! Can you do that? 말의 힘을 끊어야 된다. 너가 이삭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 이삭을 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삭을, 그 말을 잡지 마라. 이삭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지 마라. 그러므로 이삭을 내 발에 말의 힘줄을 끊을 줄 알아야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다 하겠느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내려가서 칼을 대고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stop. You proved it. 됐다.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내 일이 해결되었다. 가봐라. 가보니 숫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잡아라.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성도님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1분의 이 거룩한 시간에 오늘 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저 깊은 데서 나오는 주님의 고백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말의 힘줄을 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게 갬블입니까? 이게 갬블입니까? 믿음입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노니라. 심판해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를 향한 열정, 그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의 힘줄을 끊는 이 아버지 결단, 이 결단이 더 늦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하시사오니 여기 우리의 믿음이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금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감동이 좀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한 가지, 주님,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어렵지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순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초대 앞에 나도 주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 여기에 봉헌하는 이 봉헌도 사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의 힘줄을 끊는 그런 봉헌입니다. 풍족함이 있어도 아니고 모자람도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정말 그것을 더 힘줄을 끊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11조로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여기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헌신 받아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의 그 이름 붙잡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말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병만만 적어 있으면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한평생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을 끊으라고 합니다. 예수 하나만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주여 예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오늘도 굳게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